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온 자신의 형들을 만납니다. 10명의 형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이전에 팔아버렸던 형들. 그러나 이렇게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절하는 것만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꿈 속에 나타난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자신에게 와서 절하였던 그 형들, 그러나 그들 정탐꾼이라 말하고 감옥에 가두죠.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죠. 이들은 사흘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 이 10명의 형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속으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겪었던 그러한 경험에는 비교할 바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감옥에 갔다 온 형들에게 요셉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요셉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 우리 42장 앞에 말씀에서는 요셉은 나머지 9명은 남고 1명만 그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만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그 진실함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제안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9명의 아들이 남고 1명의 아들만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겠죠. 당할 그 상심에 대하여서 요셉은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 명이 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양식을 한 명이 옮겨간다 할지라도 충분한 양식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9명으로 하여금 가라라고 요셉은 말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더 마음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는 한 명의 아들이 남고 나머지 아들이 갔을 때에 이 형들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이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었는데 한 명의 형제가 남겨진다라고 하면 요셉과 같이 버려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한 형제를 위하여서 그들이 그 구하는 수고를 감당할지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말하였을 때 그 형제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아마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분명 형제들 간에 서로 누가 남을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예전 요셉이 그들에게 그렇게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서 이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3일간 감옥에 갇힘으로 또 한 명의 형제가 대신 남겨져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을 향하여서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죄에 대한 질책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르우벤도 말하죠. 그 형제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듣지 않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핏값을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르우벤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죄값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죄인이며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제들의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통역을 그 23절 말씀 보면 통역을 세워서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요셉은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오죠. 왜 울었겠습니까? 비록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이렇게라도 형들의 후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죄를 뉘우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마음에 쌓였던 그 원망이 조금이나마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은혜죠. 이 자리에서 형들이 너가 남아라 내가 가겠다 싸우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하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야곱의 가정을 당신의 그 크신 뜻 안에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울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시므온을 끌어내죠. 그리고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떠나가게 해요. 근데 그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시 도로 자루에 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몰래 놓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하고 나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들의 자루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그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길이 꽤 멀기 때문에 며칠 길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여관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 멈추어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신들도 음식을 먹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데리고 온 그러한 짐승들에게도 먹이를 주죠. 근데 먹이를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
그 돈이 그 자루억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돈을 발견하고 나서 혼이 나간 것처럼 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떨며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우리 같으면 돈이 다시 들어왔네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애굽의 총리가 의심을 하였었는데 거의 죽다 살아왔는데 다시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에게 더욱 의심받을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당하였던 일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였더라고.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들은 그들이 앞에서 당하였던 일들을 그대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의심을 받고 그래서 자신들은 확실한 자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들이 12형제 중에 하나는 없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가 만약 확실한 자라고 하면 그 형제 하나를 내 곁에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4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너희가 그렇게 데려온다면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로 하여금 애굽에서 무역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답변 속에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다라던가 또한 3일 동안 갇혔다라던가 또한 야곱이 그 시므온이 분명히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결박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냐면 그냥 자신의 옆에 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하겠다라고 요셉은 말하지도 않은 것을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걱정하지 않고 베냐민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했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가져왔어요 하면서 이제 양식을 보여주죠. 근데 양식을 열자 어떻습니까? 모든 자루에 그들이 가져갔던 그 동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자 반응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 보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이전에는 요셉도 없어지게 하고 지금 시몬도 없어지게 했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또 데려가겠다라고? 너희가 나를 참 해롭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구나.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 아들이구나라고 지금 야곱이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이들에게 원망하며 책망하며 말할까요? 이전에 요셉의 사건이 기억이 난 것이죠. 그때에도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야곱에게 가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가고 짐승에 잡아 먹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셉을 판 돈을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시므온이 사라지고 났는데 이들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형제들이 없어질 때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신은 못하지만 지금 나머지 아들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을 잃게 하고 베냐민도 데려가고 너희가 또 돈을 가져오겠느냐라는 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들 형제에게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무서운 애굽의 총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지금 이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르우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데려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제안은 어떤 제안일까요? 참 어리석은 제안이죠.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목숨을 거는 것이 참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두 아들을 잃었다고 슬퍼하고 있는데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르우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손자인데 야곱이 그렇게 한다면 더 슬픔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딱 말을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해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음으로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핏값을 치르고 있더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이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원 외상값을 안 갚았던 그 기억이 저에게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제가 그 10원 외상값을 안 갚고 나서 그 가게를 못 다니고요. 멀리 돌아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리 돌아서 다녔던 기억. 그리고 제가 한 20몇 년이 지나서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다시 돌아갔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죄의 값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지어 입죠.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짓자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은 그 양심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리자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하죠. 심지어 어린 꼬마 아이조차도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값은 금과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사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것 수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숨게 되어져요. 그렇기에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